안녕하세요. 성경을 인도하고 있는 하늘빛교회 박창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또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간의 말이 많이 되고 있는 신천지와 연결돼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의 숫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동서남북 네 구덩이에 딱 대기시켜 놓으셨는데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한 천사가 네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 맞기까지, 인을 맞는다, 인친다, 이 얘기는 도장 인자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야 라고 해서 도장을 꽉 찍어주면 도장은 인주로 찍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인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 이 얘기는 성령을 받는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데 몇 명이 받느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4만 4천 명이냐? 구약 때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당 12지파에서 지파당 12,000명씩 구원받으면 도합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자기들 세계에 들어와야만 성령 받은 14만 4천 명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정확한 14만 4천 명의 그러한 대상자들은 누군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씨와 날이 마저 떨어져야 됩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같고 이것이 가로로 되어 있는 씨줄, 세로로 되어 있는 날줄, 이런 거 한두 개 가지고는 몸을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씨줄과 날줄이 맞아야 되는데 정말 14만 4천 명,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전달받은 자, 누가가 한 얘기,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얘기, 사도 요한이 한 얘기, 그리고 이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바울, 요한, 이렇게 시대를 거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날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씨줄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엮여져 가지고 씨줄과 날줄이 엮여져서 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타원형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는 물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죠. 그 다음에 그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 이스라엘을 복음이 빠져나와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도는 화살표 방향. 그래서 군데군데 제가 동그라미 원으로다가 1, 2, 3, 4 번호를 매겨놨는데 앞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림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거기에 앉아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세상 끝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면 그제야 끝이 온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동그라미 1, 2, 3, 4번을 그냥 한 번에 큰 통으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를 없애버리고 새 나라를 만드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더 확장시켜서 남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반쪽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한번 지구를 삥 도는 동안에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한 바퀴 삥 돌면. 땅끝은 어디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 거기가 바로 시작점이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세분해서 풀어가지고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오묘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야 내가 깨달은 것은 비밀이고 신비인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가 마지막 때냐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그림에서 볼 때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갔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갈 때 그냥 흘러들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임하셨을 때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 공부하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꽉 채워진 다음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갔다. 이 얘기는 왜 흘러들어갔냐?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내가 복음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해야 될 것이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전도에 나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의 우둔한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튕겨 나가서 이방인에게로 쭉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쭉 전해지면서 세상을 한 바퀴 돌더라 그런 얘기죠. 그 복음이 이방인 나라를 돌 때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는 이방인 가운데서 찾아져야 될 사람들은 다 찾아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들어간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끝내려고 천사들이 딱 대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입맞기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각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각 지파당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맞고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인을 맞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미 낙원에서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물이,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예요.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낙원에서 부른다는 얘기죠. 정리해 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그림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 2, 3번을 다 빼버리고 4번 지점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성령을 받고 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벌써 그 직전까지 이방인 중에서 찾아진, 즉 2번에서 3번을 거쳐가지고 4번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찾겨진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마지막 때에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 가운데서 성령 받을 사람 14만 4천 명,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성령 받을 때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14만 4천 명이 누군가가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졌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 그러는데 물론 예수님 재림 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애곡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애곡할까요? 기뻐하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직전에 다 믿는 자들이 그때까지도 살아있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나오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해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믿는 성도님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 갖고 살다가 주님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 빌림 받을 것이니까 이 땅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마시고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성령 받을 사람들이다. 그들도 애곡하지요. 왜? 구원받긴 받지만 이방 구원받는 거 진작 믿어서 낙원에 들어갈 걸. 왜 이 땅에서 낙원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모습을 내가 이 땅에서 보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애곡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4만 4천 명,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